강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는 할렐루야를 인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날 동안 비가 오더니 오늘은 이렇게 날이 맑게 개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위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악한 원수마귀는 들어왔다 7개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서 성전가를 불러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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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44장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더라. 우상 숭배하는 건 악입니다. 에레미야 44장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가 가서 우고하는 애국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우상 숭배를 거두지 않으면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오려고 했는데 유럽 쪽에서 환상해 보니까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싹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시아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유럽은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육으로도 완전히 장악되어졌어요. 유럽 지역 보면 그 옛날 언제부터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꼬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유럽 쪽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 타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우리 기독교보다 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지금 그 정도입니다. 120년, 130년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일 때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순교해 가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이 저렇게 6.25전쟁 치른 지가 한 70여 년 되고 초토화가 돼서 세계에서 가난뱅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함을 이루고 사느냐 알다가도 모르겠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건 바로 나라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 받아들일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말도 못하게 핍박이 심했어요. 일본을 통해서도 핍박이 심하고, 북한을 통해서도 핍박이 심하고, 국내에서도 핍박이 심하고. 그러나 우리 선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줄을 꽉 붙들고 어떻게 핍박, 박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기고 예수를 잘 믿어서 후순으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어요.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 조상들, 한 3, 4대 되죠. 조상들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지금도 공항에 내려서 밤에 딱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시골에도 더 이상 교회를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 시골 교회들이 지어져 있는데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몰라요. 잘 지어져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계 열방 중에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 뭐 하면 우상숭배. 근데 지금도 여기 우상숭배 많이 하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그 밖에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 나라들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필리핀 가 있을 때 어떻게 너네 나라는 참 이상하더라, 대단한 나라다 그래. 첫 번째 뭐냐, 대통령 둘을 어떻게 갖다 가두냐 그런 나라가 딱 있냐. 그리고 같이 웃어요. 근데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너네는 잘 사냐. 사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92년도에 필리핀에 선교로 들어갔더니 놀래 자빠져 버리겠어. 애들이 앉아서 밥을 먹나 보면 부실부실한 그런 쌀로 한 밥 접시도 담고, 그 다음에 생선 이렇게 2마리, 조그만 거 2마리, 그렇게 두고 그런 걸 넣고 손으로 집어먹자니 밥을 거기에 다 손으로 집어먹고, 애들이 코가 여기서부터 입으로 들어가면 양쪽 코가 못 살려면 이렇게 코가 많이 나오구만. 못 먹어서 그런가. 우리 어렸을 때도 코가 나와서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렇게 오수매에다 닦고, 그럼 여기 오수매 끝이 깜박이죠. 그랬던 데가 우리도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우리 지상낙원이 됐어. 지상낙원이. 그 생선 2마리 조그마한 거 그것도 없으면 소금 넣고 밥을 먹어. 애들이나 어른이나.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이거 정말 이게 사람 사는 거냐. 너무한다 너무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욕하냐. 마르코스하고 이멜다 여사를 욕하는 거야.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치부를 하고 백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국에서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못 살더라고. 못 살아. 해도 해도 넘어야 이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부자 사람들은 거기는 19세기 사람과 20세기 사람이 살아요. 21세기 사람이 살고 잘 사는 집 바로 방 밑에 돌 2개 갖다 얹어놓고 거기다가 군인들이 군대 갔을 때 쓰는 항고라든가 그거 올려놓고 나뭇개비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무가 아니고 집 주변에는 바나나 나무 같은 것이 많고
나뭇가지도 죽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라도 조금씩 몇 개 주다가 거기다 그걸 불질러 가지고 거기 밥을 참 비참하고 처참하더라고. 92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누군가 남자분이었었는데 한국을 본받으려고 김영삼 대통령을 본받으려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시절에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가면은 깜짝 놀랄 거야. 우리가 많이 달라져서 차츰차츰 개발할 거 개발하고 좀 치울 거 치우고. 그 사람들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고서도 그냥 그 자리다 던져버려. 그 자리다 던져버려. 얼마나 미개하지. 쓰레기가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 가면 그 바닥이 시궁창해.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다 기름이 졸졸졸 흘러. 화장실 가도 우리는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야. 거기 살다 여기 보니까 줄줄 기름이 다 흐르는 거야. 어떻게 잘 사는지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그보다는 덜 어지르지. 근데 요새는 애들이 부모들이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먹고 아무 데나 버리더만. 아니 어른들도 먹고서 차에다 갖다 버려. 아니 차에다 물잖아. 내가 보내면서 먹고 거기다 집어 넣다가 집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지. 미개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일본을 갔더니 공항에서 잠시 앉아서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데 담배 꽁초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 버리는 데 이렇게 버렸는데 너 그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 수이 왜 돌아오나 보니까 자기 느낌이 담배 꽁초가 흉속으로 안 들어가고 벌칙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다시 그는 집어서 탁 안으로 집어넣고 가더라고요. 내가 그때 93년도에 일본을 집회로 갔었는데 아니 그게 부럽더라고. 우리나라도 빨리 저걸 본받아야 그냥 매시더라니까. 이게 선진국일수록 깨끗해야 후진국일수록 더러워. 가난해. 우상숭배 많이 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저주거리가 들려, 모욕거리가 들려, 세계에서 그냥 벽차가 있더라. 선진국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 복음화 되어진 나라. 후진국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 아직도 우상만 많이 섬기고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일본이 앞질러 가더니 일본 사람들 사는 건 참 어려워요. 국가적으로 경제는 돈은 많은데 어려워. 내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세계를 땅덩어리로 제패하려고 했잖아. 세계 땅 다 먹으려고 2차 대전을 끓이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경제대국을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 그런데 경제대국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어. 번번이 패배를 하고 마는 거야. 왜 그러냐? 일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잡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잡신들이 뭐 8만 신이라나 15만 신이라나 그래요.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쌀 속에 그 정도야. 그들이 그렇게 선진국인 틀을 갖고 있고 기반을 갖고 있고 세계를 다 자기네 나라 삼고 경제 대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다 패배해요. 다 패배해요. 생각지 않게 그들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을 못한 거지. 왜 그러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어. 개인도 마찬가지야. 개인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잘 돼야. 무엇이 잘 돼야? 첫째 영혼이 잘 되어서 언제 죽든지 간에 천국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그냥 잘 되는 거야. 잘 돼야.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우리 의자 갖고 오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 내가 요새 그냥 좀 운동화를 좀 하나 샀으면 했는데 우리 형님네 집을 갔다는 게 새거 10만원짜리 운동화를 2커리를 주더랴.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대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저 목사님도 형통의 축복을 받았구나. 형통의 축복을 받았구나. 있었으면 하면 있어지는 거야. 먹었으면 하면 먹게 되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기도해서만도 아니고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이거 그거 필요하냐? 내가 채워주마. 어느 손길을 통해서도 갖다 채우시오. 거지근성이냐? 맨날 얻어만 먹고.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갖다 채워주는 거야. 그 3년 가뭄에도 엘리야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다 딱 갖다 놓고 무걱정 없이 살게 하고 도망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가난할 때 갖다 먹이겠어.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잖아. 그리고 물은 시냇가 물 타고 시냇가 물에 싹 나가니까 어디 보면 사람들 과부지 물을 먹이시잖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살게 될 때에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그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성경에는 체험 한 자만 안다고 했어요. 그죠? 뭐든지 그러지. 체험 한 자만 알지. 체험 안 하면 모르지. 수박도 먹어본 사람은 아유 달고 맛있고 시원해. 그렇지. 근데 안 먹어본 사람, 저 중국고 후수로 먹은 거 저거 뭐야? 그치? 신앙도 체험하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맛은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맛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맛에 미쳐버립니다. 수박을 여름철에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쪼개서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고 시원해. 더위가 싹 가실 거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수박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맛 안 본 사람은 저거 똥그런 거 지푸딩댕이 갖고 밀어버리지. 예수 맛을 아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저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아는 사람,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무엇하고 비교야? 세상에 어느 것 같고 돈? 하나님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돈 하지. 돈만 쫓아가봐. 그럼 하나님 있는 거 뺏어가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 자는 뺏어다가 더 주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뺏어다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갖다 받쳐요. 갖다 주. 자꾸 갖다 주는 거야. 근데 아무리 줘도 없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없어. 아유 나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우 그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신어야 되는데, 그것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우 없어 하는 사람은 그거 뺏어다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주어버린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들은 세상 것을 자꾸 믿음이 자라면 놓아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못 놓아. 그게 다인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거야.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니까 몰라. 마사가 봤으니 알아. 그러나 이거 하나하나 믿음을 통해서 다 놓아버려. 놔. 우리 집사님도 두려워하는 거, 불안한 거, 초조하는 거 다 놔요. 의심 가는 거 다 놔. 그걸 뭐라고 붙들고 있어? 그게 무엇이 유익하다고? 어? 다 놔. 이 부정수비도 말어떻게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찾아오면 이건 1분 1초도 미쳐 죽어버리고 살겠나? 밤참 한잔 죽겠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은혜 받고서 아유 나 좀 오늘 저녁에 잠 좀 자겠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웬 거야. 10분 자고 푹 자고 깨면 10분이야 10분밖에 안 잤어. 그럼 또 막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가 또 밀려. 살겠나요? 못 살지. 근데 나는 살았어. 그래 지금 내 마음속에 평화만 있어. 평화. 걱정 의심 한 개도 없어. 왜 내가 걱정 의심을 붙들어 매냐고.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셨잖아.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요. 지금 여기 입이 예배 장소에 오는 거 집사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야. 남편이 가자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따라가자 영으로 올갔어. 그러고 끌고 오는 거예요.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게 오는 거야. 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내가 하려다가는 다 죽어. 별 일이 없으니까 홀딱 뛰어.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살아요. 이루어져야 살아. 근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는 안 돼야 안 이루어져. 건강하게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으지. 근데 70만 넘으면 다 약으로 살고 병원 다니면 산다고 그러고 120살까지 살아도 복잡한 거지 그거. 내 힘으로 사는 건 이 땅에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건강이 내 마음대로입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입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면 이 세상에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32평짜리 최가 32평짜리 아파트 뒷밭 다 지니고 살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차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니고 그랜저 타고 다니지. 네? 지금 티코가 입관하지만 제일 작은 게 지금 모닝인가 봐. 그거 안 타고 다니잖아. 좋은 거 타오지. 응? 역시 좋은 차 타보니까 좋더라고 느낌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부모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직장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친구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가 걱정,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누구 마음대로나 저 양반 마음대로. 그럼 저 양반은 하나님은 나쁜 양반이냐? 지극히 선하신 분이요. 얼마나 선하냐?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십자가, 죄인들만 달려서 죽는 처형당하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예수 하나님은 못 들은 채 거셨어요. 못 들은 채 하시고 근데 거기서 온갖 피와 물을 다 썩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좋아 죽어를 뻔하지 예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마귀는 좋아 죽어 저들이 이긴 줄 알고 승리한 줄 알고 홀딱홀딱 좋아 죽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무등무등 그냥 꽁꽁 못 나오게 큰 돌로 꽉 가둬놨지.
그러라고 시켰지. 그러고 지키라고 했지. 근데 누가 지켜? 누가 지켜? 그 무덤은 아무리 크고 짱짱한 돌로 막아놨던데 우리 아버지 하나 앞에 부용지물이요. 소용없어. 예수님은 엄연히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생명이 되셨어.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 뭐라고 예수님. 예수님 그거 쉽냐고? 엄청나게 어렵지. 근데 부활하셔서 생명 되시니까.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본체한테 우리가 달라붙으면 우리도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 생명 되신 예수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만 붙어있으면 우리도 살아. 할렐루야. 아멘. 응? 죽어도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어야 해. 우리 집사님도 예수님만 딱 붙들어. 그리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 나의 신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루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에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매달립니다. 나도 기도를 하다가 안 돼. 오랜 세월 기도해도 그러면 지쳐서 근데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도 또 아차 이게 아니지. 정신을 또 바짝 차려갖고 또 아버지 앞에 나다다다다 기도를 시작하지. 기도 줄 놨다가도 또 정신 차려서 기도야. 주님 그거 아시오. 그래 네가 힘든지 피곤하지 어렵지 내가 다 안다. 좀만 더 힘내라. 그러시죠.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이 과부가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죽어요. 불의 신용도 안 하네. 왜? 그 정도 되니까 이 과부 때 하찮거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소용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안 믿지. 그 다음에 그만큼 위치에 있지. 돈이 있겠다 군이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두렵지도 않고 아무도 의식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거기에 와서 그렇게 사등사등을 해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그냥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도 이 과거때는 또 쫓아가. 또 쫓아가. 내가 저희를 괴롭게 해야지. 저희를 괴롭게 달달 보게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귀찮아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나를 응답해 주겠지.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찾아드리겠더니 그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비유로 나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하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연약한 분 하시고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주시면서 일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일러주시기까지. 나도 너무나 힘든 기도도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지쳐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살아온 생애가 평탄한 생애가 아니었거든.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겼고 그 죽을 고비 아니라도 삶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매달린 거지.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해결도 받고 도움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역사도 일으킴을 받고 이러고 살았지만은 이거 육신이라서 지쳤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애를 돌아보면 지친 일밖에 없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힘든 일밖에 없어. 그래도 여기 살아있네. 그러고 이 늙은이를 쓰시네. 친구가 전화 왔어. 그랬더니 이거 날마다 본대야.
보라고 가는데 어떻게 본대야. 하나 늦었더니 그 첫 번째 25일날 하나 늦었더니 계속 본대. 다 봤대. 그러면서 그래. 진즉에 젊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때는 엉뚱한 짓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눈물이 나온대요. 늙은이가 하는 것 보니까 눈물이 나온대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늙었는지 몰라. 목회자는 말씀 전할 때 제일 힘나는 거야. 제일 즐거운 거야. 제일 기쁜 거야. 제일 날라간 것 같은 거야. 마귀한테 붙잡혀고 말씀이 안 나와봐. 아이고 왜 나를 죄종 삼아갖고 이렇게 고통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지.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냥 원고도 안 봐도 그냥 술술술술술 다 나와. 나쁜 아이가 말을 목사님. 그런데 내가 좀 그래도 그 친구가 그러니까 위로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늦게 살인자 말이라고 애쓰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좋아. 늙었어도 쓰시니까 좋아. 내가 여기 섰을 때만큼은 늙은 거 잊어버려. 내려가서도 잊어버리기는. 근데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좀 아이고 아버지 나를 젊었을 때 좀 쓰시지. 젊었을 때 쓰시라고 했지. 내가 뺑뺑이 쳐서 그랬지. 그런데 내가 뺑뺑이 쳤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았어. 사명 안 감당하면 하나님 이놈 그러거든. 근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 늙어서 써도 감사, 젊어서 써도 감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온다는 게 너무 감사. 할렐루야. 저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하네. 발음이 좋네. 들리는 맛. 그렇게 들려야 돼.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들리면 어디로 가? 이를 가슴으로 가지. 나가지.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오고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나? 벽이 딱 있는데 목이 때문에 잘 이걸 안 하는 게 안다고 가지. 아멘. 한 번도 안 맞았네. 신랑 보고 집에서 땡땡 났어요? 안 간다고? 그런 적도 있어서 왔다 솔직하다. 솔직하네. 저 그러지 말고 먼저 여보 갑시다 예배드리러 그래요. 아멘. 내가 물어볼 판이 이제 일러줬으니까 여보 예배드리러 갑시다 먼저 얘기해 볼게. 그러면 신랑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지. 어이구 우리 셋이 변했네. 예배드리러 먼저 가자보네. 그럼 신랑이 힘나잖아. 내가 힘을 돋궈줘야지. 서로 신랑은 색지는 신랑을 서로 위로해가면서 서로 힘이 되어가면서 서로 애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남았다고. 거기는 많이 남았네.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 아무도 몰라. 하나님 몰라. 아이고 잘 웃네 우리 집사님 오늘. 아주 잘 들리나 봐. 아멘? 옳지 잘한다. 아멘. 나 우리 집사님 아멘만 하면 내가 살겠나.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다리 탁 담그고 고개를 쑥 푸고 있으면 힘나겠어. 이 늙으니까 설교하는데 아멘들 잘해야 늙은이도 왔다 은혜를 잘 받네 하고 힘이 저절로 막 솟아서 더 잘하지. 고개 끄덕끄덕.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우리들한테 여기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계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 자유가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우리도 일제가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누가 마음대로 살았어? 얼마나 우리 조상들 고생 많이 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구원시킨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은혜를 받겠지. 절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둡니다. 여기 교회 다니니까 보이는 건 안 두지만 보이지 않는 걸 둘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다 내려놔버리고 우리 하나님밖에,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간다고 하면 그냥 시큰둥해버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우리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딱 크지요. 내가 처음 은혜 받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나? 꿈속에서 내가 교회 종을 쳐. 꿈속에서. 그러면 그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 매일같이 들려, 하나님이. 그하고 딱 일어나면 여지없이도 교회 갈 시간이야. 그러면 얼른 세수고 양치고 옷 주워 입고 가방 들고 막 교회 가지. 그러면 교회 가다 보면 나는 달려가. 내 마음에 막 달려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쌍하다. 내 마음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믿지 않는 사람. 그 우리는 정말 어쩌다 유행가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정말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예수 믿는 일이, 구원받는 일이, 축복받는 일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일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사는 일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적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보다 더 더운 나라도 있고 더 더웁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를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모르지. 열리고 뜨거워지면 저보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와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 입혀 주심으로 아버지 결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